아내의 복종을 통해 드러나는 아름다움이란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결혼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자격 없는 교회를 위하여 자기 부정적, 자기 희생적 죽으심을 감당하시고 그들을 흠이 없는 당신의 신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매우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매우 희생적인 사랑이죠. 매우 관대하신 사랑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결혼이 우리를 주목시키는 바라는 거죠. 이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결혼하는 이 결혼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목시키고 또 깨닫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했던 영광스러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이 한쪽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자기 희생적 사랑을 강요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의 배우자가 거칠고 억압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결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쪽의 배우자가 말없이 관대하게 대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그런 결혼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하나의 일면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격 없는 교회를 여전히 인내하시며 일방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의 폭력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받는 교회의 폭력이 뭘까요? 바로 죄성 가운데 물들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폭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그걸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향해 일방적으로 관대하게 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관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까 언급한 그 불행한 결혼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한쪽이 폭력적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아주 거칠은 그 사랑을 한쪽의 배우자가 그것을 희생적으로 무조건 감내하는 이 결혼은 결혼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더 아름답고 더 숭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남편이든 아내든 나의 잘못된 행동이 상대 배우자에게 괴로움을 준다면 그 잘못된 점을 부단히 더 바꾸려고 분투하는 것, 이것이 드러내는 거예요. 즉 상대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의 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부끄러워하며 변화되기를 힘쓰는 와중을 통하여 결혼의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게으름, 나의 폭력적인 언행, 행동이 상대 배우자에게 괴로움을 주는 요소라면 기꺼이 바꾸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자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바꾸려고 했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막 분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혐오하는 죄를 저항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말입니다. 자신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혐오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스러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자신을 바꾸려 한다는 거죠. 그 변화되려고 하는 원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정한 영적 신부라면 여러분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위하여 분투할 겁니다. 더 변화되기를, 더
그분의 합당한 신부가 되기를, 그분이 혐오하시는 죄와 죄를 미워하고 그것과 분투하며 싸우는 그런 삶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결혼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있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죄악되고 부족한 모습이 전혀 변화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이, 남편은 아내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자격 없는 신부가 숭고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죽음이라는 이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신부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거룩한 자로 변화되기를 갈망했던 것은 억압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어떤 거칠은 명령 가운데 그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에요. 관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뭡니까? 자기의 어떤 희생적 죽음으로, 자기의 자기를 부정하는 사랑으로 신부가 변화되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결혼은 아내와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부정하며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아주 관대한 사랑으로 그가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당신 좀 변화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게 결혼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그 말투가 뭐야 그게 고쳐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는 윽박지름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결혼은 상대를 사랑함으로 상대가 싫어하고 불편한 요소를 기꺼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으로 상대방이 지금보다 더 거룩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추구하는 요소가 결혼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드러내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 맞아.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 그 사람이 좀 바뀌어야 우리의 결혼이 숭고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잘못 들은 겁니다. 변화될 사람들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당신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불친절함, 냉소적인 태도, 어떤 불순종함, 어떤 무책임함, 어떤 이기적인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될 대상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라는 겁니다. 남편은 더욱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자다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다움이란 말입니다. 그죠? 거칠고 어떤 권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에베소서 5장이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남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유를 강조하며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자들의 최고의 모델은 그리스도입니다.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양처럼 온유함에 겸손한 거예요. 이게 남성스러움이라는 겁니다. 바다 같은 관대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수하면서까지 아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나에게 돌리면서까지 아내를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는 이 희생적 사랑을 갖고 있는 것, 이게 남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말이죠. 남자들에게 성경은 그리스도께 돌리며 이와 같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자다움이란 힘을 자랑하고 무슨 권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칠고 좀 쿨하고 냉소적이고 하는 이런 권위적인 자세가 남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남자다움이 아니라 남자다움을 잃어버린 열등한 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등한 모습을 가려보고자 나오는 남자들의 불행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죄로 인해 자신을 수치를 가리기로 했던 이 아담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이
남자다움, 이 첫 아담처럼 남자다움은 아내가 남편을 무한히 신뢰하는 겁니다. 나의 남편은 나의 수치심을 지적하지 않고 나의 수치심을 드러내지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관대한 사람이야 라는 신뢰감을 받으면서 그 남자에 대한 너그럽고 풍성한 내면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움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을 가리기 시작했어요. 관대함과 부드러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폭력과 억압과 지배하는 악한 습성이 그를 사로잡게 된 겁니다. 이처럼 힘으로 억압하고 권위적이고 냉소적이고 Hey guys! 하면서 이렇게 터프하게 행동하는 것. 이건 말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남성성을 잃어버린 아주 추악하고 부끄럽고 냄새나는 아주 혐오스러운 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기 없는 신부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먼저 남편은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기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고 순수한 결혼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의 역할, 아내의 변화를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내들의 복종의 문제를 다룰 때 먼저 남편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억압하고 지배하려는 남편들에게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런 사악한 남편들은 오늘의 구절,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왜곡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더 억압하고 통제하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다루고자 이 구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악한 남편을 위해서 주어진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남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궁창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이용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지 말라고 먼저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 여성분들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의 문제, 이 복종을 어떤 왜곡된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왜곡된 복종으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대사회에서 복종의 문제는 매우 왜곡된 것이 분명해요. 중세나 근대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어떤 입지를 더 확고히 하고자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모습들을 통하여 이 권위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는 원래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자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있지만 이 남성성, 하나님의 권위가 어떠한 권위인지를 여러분들 보면서 아름답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자처럼 용맹하고 희생적이고 관대한 거, 양처럼 온유하고 부드러운 거죠. 권위가 보여줄 것이 그럽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죄가 판을 치자 그 선한 권위가 왜곡된 거예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의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 사회는 복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아내의 복종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따라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은 겁니다. 전 근대적인 사안입니다. 이것은 새롭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경의 말씀이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해야 된다면 이게 진리입니까? 이게 진화론과 같은 해석 또 관점이 될 수 있죠. 또 사람들이 이 복종의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유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복종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의 일환으로 뭔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아름다운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하고 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좀 수용되어주고 또 교만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 뜻에 굴복해야 돼요. 아내들이, 여성분들이,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에 주목해야 될 첫 번째 사안은
남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종해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하듯하라 라고 그래요. As to the Lord라고 그래요. 남편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르기 전에 더 중요한 진정한 남편, 그리스도를 따라야 됨을 먼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또한 이 말은요, 아내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들과 똑같이 그러한 복종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절대적인 의무예요. 왜냐하면 신자는 그분의 노예요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자신이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죠. 자신이 허물 많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리스도께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으시고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을 깨닫고 눈을 떠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아름답다라는 사실에 전율하고 거기에 압도되어서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삶이 마땅하다.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달콤하다라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기꺼이 그들은 그분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요,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래서 가장 달콤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아내가 남편의 노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신앙 안에서 자유로운 인격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아내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명령과 모든 말씀을 다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만약 남편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요구할 때 아내는 매우 겸손하게 그것을 거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겸손히 말해야 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이 나의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칠게 항의하거나 또 매섭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은 달라요. 그저 비슷할 뿐입니다. 아내의 최고의 주인은 그리스도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사안은 이거예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은 남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야 될 가장 중요한 동기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내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주님의 명령이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겸비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그리스도의 탁월한, 그리스도가 이 명령을 하신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 앞에 낮아져 당신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수용하며 당신의 모든 말씀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하는 이 겸비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만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어떤 설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설교는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천지를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설교하세요. 우리가 아까 교동문 12번을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지금도 온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타고난 설교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하는. 이게 뭡니까? 결혼이에요. 그 결혼의 설교에서 일환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과 더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왜 만드셨는지, 왜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다시 집중하고 상기하기 이게 필요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남편들이 자기를 부정하면서 아내를 관대하게 사랑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요. 또 아내들이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하게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비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저항하는 것, 이 말씀을 굉장히 거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겸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근거 구절로 23절이 얘기합니다. 23절 한번 볼래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제시합니다. 우리가 먼저 집중할 것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입니다. 복사본이에요. 이것의 실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뭘까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의미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머리와 몸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머리와 그분의 몸된 자신이 어떻게 돼요?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머리예요 라는 것. 어떤 대상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다라는 건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뗄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완전한 연합된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에베소서 5장 33절에 바울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나타날 아주 궁극적인 뜻을 얘기해요.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합니다. 어떤 연합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궁극적인 뜻이요 마지막 성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됨이 말이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긴 합니다. 이처럼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며 그것에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다시요 아내가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된, 연합된 하나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 나의 머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남편께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셨던 그 뜻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열등한 상태에서 하기 싫어 죽겠네. 저 왼수 같은 인간을 내가 복종하다니 라고 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하나며 이 연합으로 내가 하나님의 결혼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라면, 즉 무슨 내 남편이 머리예요. 내 발바닥 아래 있는데 이렇다면 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와 내가 하나가 아닙니다. 각각의 객체입니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 각각의 통장을 관리하죠. 결혼을 시작하면서부터 재산권을 분할해서 각각 그것을 관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시작하자는 겁니다.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결혼을 보면서 성경적 결혼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기로 들어가십시오. 결혼은 아름답고 숭고한 겁니다. 억압이 아니라 관대함이 있고요. 공포 가운데 복종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결혼은. 자, 이렇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입니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확장되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대표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 됐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행하심이 마치 교회가 행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몸이 이렇게 행하고, 머리가 이렇게 행하고, 몸이 이렇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 진리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대표성 논리예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게 된다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모두가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뭡니까? 그분의 낮아지심, 그분의 수치와 조롱, 그분의 모든 죽으심은 다 신부를 위한,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고 교회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셨어요.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완벽한 행하심, 그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교회를 위한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이 십자가의 모든 형벌이 나의 것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삶이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됩니다 라는 말은 신부를 위해서 그분께서 하신 이 희생적인 사랑, 이 헌신을 한 몸에 받아들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뒤에 숨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세 번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 우린 첫 번째 하나의 의미를 봤어요. 두 번째는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 나의 것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머리가 된다는 건 그분이 나의 통솔자요 리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땅히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지지하고 그분을 높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능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거룩해 하는 데 수고하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하는 일은 자기를 부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앞세운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남편을 머리로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의미가 어떤지를 알 수 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과 자신이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진정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참된 질서가 있는 결혼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될지니라는 결혼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돼요. 결혼의 뜻을 성취하는 것은 그저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돈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혼의 숭고한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하여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연합, 결혼의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이 머리의 통솔을 받고 머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처럼 자기 남편의 뜻을 따르고 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남편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결정을 지지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물론 조금의 볼 거지만 남편이 자신을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을 따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분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지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꼭 이런 말 할 때만 여자분들은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긍정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또 따를 뿐만 아니라 남편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남편의 리더를 수용하는 것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어떤 일을 할 때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재능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홀로 있던 아담은 아직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미완의 상태였다는 거죠. 아직 미흡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채울 돕는 배필을 예비하십니다. 그죠? 아내는 분명히 남편의 돕는 배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예요. 제가 그 찬양 사역을 감당할 때입니다. 20대 중반쯤 됐었죠. 저도 음악을 잘하지만 노래는 잘하지만 노래는 잘한다 말할 수는 없지만 노래를 좀 하지만 음악성, 그러니까 음정 박자가 굉장히 좀 불규칙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드 진행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총각됩니다. 제가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아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대요. 저 사람을 좀 돕고 싶다. 답답해서 그렇겠죠.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내가 주도적이거나 아내의 뛰어난 재능으로 남편을 인도하는 것으로 질서를 세우지 않았어요. 남편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졌지만 아내가 교회처럼 자기를 부정하며 남편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창조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뛰어난 학위를 가졌습니다. 누가 봐도 아내가 더 지혜롭고 뛰어나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어떠냐고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아내의 이런 자기 부정이야말로 아름다움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아름다운 결혼의 상태, 즉 자기가 더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훨씬 안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부족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합리주의적이고 실용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는요, 남편이든 아내든 누가 더 효과적이고 누가 더 효율적인 방안을 내놓냐,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따윈 소용없어요. 무엇이 더 유익한지만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든 남편이든 더 뛰어난 능력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죠. 더 효과적인 것, 더 실용적인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어떤 세상의 방법과 정신을 흡수하는 교회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상관없어요. 교회가 더 커지거나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더 효과적이고 무엇이 더 실용적이라면, 그것이 세상 정신이고 세상의 방법이라면 언제든지 수용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결혼도 이렇게 오염이 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당신이 우리 가정의 리더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난 당신을 기꺼이 돕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한다면 나는 굉장히 불행해질 겁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앞으로 이야기할 세 가지 사항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하는 것을 좀 응용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잖아요. 이 복종이 남편이 죄를 짓는 것까지 지지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아내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지 남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가뭄이 들자 가나안 땅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뭐라고 제안합니까?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행동인지 아십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죽을 수 있는 위협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고 성적인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내모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낳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궁을 더럽히는 아주 수치스럽고 불신적이고 불신앙적 행동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내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죄를 지지하는 명령에 사라는 순종해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꺼이 거부하고 그것을 저지하고 남편이 거기서 돌이키기를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있어요. 아내는 신자고 남편이 불신자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아내가 견해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따라야 될 분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순종은 남편의 죄악된 상태를 그저 관망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아내는 말입니다. 남편의 죄악된 상태가 있어요. 아주 악하고 파렴치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라고 했으면 남편 자신이 아무런 잘못이 없구나라고 느껴지도록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과거죠. 수십 년 전이고 100년 전에 첩을 잡고 뒀잖아요. 이 현대 시대에 들어와도 둘째 부인이 셋째 부인의 눈을 두는 남편의 파렴치하고 사악한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죠? 남성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 남편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여기면서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죄악된 상태가 변화하기를 위하여 분투하고 추구하고 갈망하고 싸우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불신자 남편입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내의 순종으로 그가 변화되기를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의 순종은 그가 변화되기 위한 좋은 전략적 도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내는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남편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복종을 통해서 그의 악함이 들추어주고 그가 부끄러워해야 됨을 추구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이혼에 대해서나 독신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때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순종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아내가 궁극적으로 의존할 대상은 또 공급받아야 될 대상은 남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함과 동시에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의존해요.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굳건히 인격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붙들어주는 것뿐이에요. 아내의 유일한 공급처요. 내 변화의 모든 양육의 원인은 그리스도께 있어요. 남편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반대가 되어야 돼요. 남편은 미흡합니다. 아담처럼. 남편은 미완의 상태예요.
아담처럼 남편은 돕는 배필에 도움이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더 영적으로 또 그 사람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하여 아내가 더 능력 있고 기도함으로 더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자유로운 인격입니다. 기꺼이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순종하는 거죠.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맥체인 하신 분들은 얼마 전에 읽으셨을 것 같은데 잠언 1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전도사님이 청년 카톡에 아내에 대해서 사진을 올리고 18장 22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라고 은혜를 나눈 것뿐인데 청년들은 오해해서 전사님의 아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잠언 19장 13절과 14절이에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이 다음부터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기로운 아내가 여호와께로부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슬기로운 아내가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관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지혜를 가진 아내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 합당하고 달콤하다라는 걸 깨달은 그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예요. 이런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비롯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아내가 머리를 남편으로 하여 복종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로 마음이 겸비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슬기로운 아내가 생겨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투는 아내가 있어요. 다투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말다툼, 시끄러운 잔소리, 투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맞다고 바닥바닥 고집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바로 다투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아내가 물방울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물방울 떨어지는 것이 뭐냐면요. 집이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막 집에서 물이 막 새요. 뭡니까? 이 다투는 아내가 집을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성의 비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주도적일 때, 아내가 남편보다 앞서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시해서 남편을 억누를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 슬기로운 아내가 아니라면, 다투는 아내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이 아무리 교회에 와서 무슨 행동을 해도 다른 사람에게 거룩하다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아내들의 특징도 이거예요. 사라를 한번 다시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자식이 생기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방안을 아브라함한테 얘기해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직 모르는데, 아직 그 뜻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라는 자신의 지혜와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안하고 있어요.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나온 세월의 증거를 근거 삼아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뭡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들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불신하는 행동이에요. 그러한 자기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앞장선 거로 말미암아 그 집안 전체가 불행 가운데 빠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비교적 여자들은 섬세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에 비해서 제가 봐도 저도 군대 생활하는데 남자들이요, 야, 이렇게 단세포일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주 심플하고 그저 먹여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아주 다양하고 섬세합니다. 아직 연애를 못 해봤던 형제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불행한 자들이요. 여자는 굉장히 섬세하고 그런 안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렇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근데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지혜보다 더 낮게 본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앞장선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것이 과연 부합되는지 좀 더 기다리면서 헤아리기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불행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자식의 남편보다 앞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의 분통 터짐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계시하고자 했던 이 영광스러운 결혼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존재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길 바라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남편을 지지하십시오. 자신이 훨씬 지혜로워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아내들에게 자기 안목과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그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충고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된 여러분, 또한 아내가 될 모든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머리로 하여서 순종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현재의 가정과 미래의 가정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남편이 될 여러분, 또 지금 남편 된 여러분은 이 명령을 여러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왜곡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보여줄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남편에게 이것을 요구할 입장이 아니라는 걸 아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 명령을 요구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뭡니까? 남자와 남편들이 아내를 관대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여기에 초점하십시오. 이 말씀 듣고 집에 가서 싸우지 않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교회를 대신해서 고통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으로 남편은 그렇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